할렐루야. 이 시간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양이문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요즘 더더욱 기대되고 있고 기다려지는 요즘인데요. 물론 꼭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아닐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네요. 하지만 요즘 시기가 그런 것 같아요. 모두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너무 쉽게 꺾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모두 찬양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하고 이 갈급한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번 더 고백할까요?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까지도 지켜봐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낮은 자를 기뻐하시고 되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방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어떠함을 보시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한 곡 더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건데요. 우리의 선한 것 하나 없는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오면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보살핌 속에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아프지 않고 무탈히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프라인 예배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지만 상황이 회복되어서 저희 모두 예배당 가운데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당이 아니지만 온 마음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집중력을 주시고 경건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사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준비한 말씀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묵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한 주 동안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들 동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는 본 성읍 장로들이 이 사람을 보내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이민우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현장 예배로 모여서 함께 드리기를 기대했지만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 우리 간직하시면서 다시 만날 그날을 더 기대하며 오늘의 이 예배에 집중해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도피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도피성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요, 영어 표현으로는 The City of Refuge, 피신의 도시, 피난의 도시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요, 이르미클라트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받아들이는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뭔가 이 도시의 특징은 도망가고 피신하는 곳이고 그 도망자들을 받아들여주는 곳이라는 의미가 연상이 되시죠? 실제로 당시에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3절에 보시면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즉 모든 살인자들이 이곳에 피해서 무차별적인 그런 보복 피해를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왜 보복 피해에 관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고요, 특히나 살인에 관해서는 동해보복법이라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 쉽게 말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말이 자주 반복될 것 같으니까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말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동해, 즉 똑같은 동일한 해를 돌려주는 것을 정의다라고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공평하다라고 여긴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때려서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다면 그 때린 사람의 한쪽 눈을 똑같이 실명하게 만드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나를 죽이면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것은요, 본래 기업 무르다라는 뜻인데요, 형제를 대신하여 의무를 다한다라는 의미의 제도이고요, 여기엔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아주는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가 있었고요, 또한 가까운 친척이 가난해서 팔아버린 땅을 다시 찾아주어야 했고, 또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그 살해자를 찾아가 피해 복수를 해줘야 하는 그러한 의무와 권리가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친족의 그 살인을 갚아주는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복수를 해주는데 동해보복법 규정을 적용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친족을 살인한 자를 찾아가서 살인으로 갚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해보복법에 의한 살인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보복살인을 정의로 여긴 사회 구조에서 실수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일종의 구제가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살인자가 다 구제받고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의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원래 원한이 없고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일어난 살인에 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평소에 원한이 있거나 혹은 시비가 붙어서 서로 다툼 중에, 싸움 중에 살인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호받을 수가 없었고, 5절의 예처럼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옆에 있던 사람이 맞아서 죽는다든지 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을 과실치사라고 하는데요, 살인할 의도가 없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분명 모든 살인을 동해보복법에 적용시키기에는
억울한 케이스들이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 상황의 잘잘못을 따져보고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그 용서와 회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동해보복법에 예외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잠시 살펴보셨지만 4절부터 보시면 평소에 원한도 없었고 살인의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졸지에 살인자가 된 경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그는 피해 보복을 받아야 한다면, 죽어야 한다면 이것을 공평하고 이것을 과연 정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에 이런 맹점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무조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정의였다면 하나님의 올바름의 기준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법, 은혜의 법을 규정해 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오늘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과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 성읍을 어디에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우리 이 지도에 보시면요,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편에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 요단강 서편,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 쪽에서 보시면 가장 위에 게데스, 중간에 세겜, 가장 아래 헤브론, 이 세 곳이 있고요. 또한 요단강 우편 내륙 지방에 보시면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이렇게 세 곳 해서 총 6곳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토의 상중하, 그것도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포진시킨 이유는요, 어느 지파, 어느 곳에서 살인을 범하더라도 하루길 안에 갈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지도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죽이고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며 감사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렇게 정확한 지역을 설정해 주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살인자가 아무 성에나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도피성은요,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던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6성읍 이외에도 42개의 성읍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총 48개의 성읍이 레위인들이 거주하던 성읍인데요, 그 살인을 범한 자가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 레위인들이 거주하던 성읍 아무 데서나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6성읍 중 하나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무 데나 가서 살려달라고 빌어도 거기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요, 십자가 외에 정하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살인의 의도 없이 벌어진 일로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피성으로 가야만 가능한 것처럼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인 얘기하고 의도가 없는 살인자는 도망가면 보호를 받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오늘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시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도피성을 왜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고 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도피성에 관해 말씀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중에 도피성이 필요 없을 만큼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없고, 또한 우리 중에 도피성에 갈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저주받은 자도 없다. 도피성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할 때 거기서 예외인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가를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요,
신약의 예표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사건들이나 어떤 상황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도피성 역시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예표하는 구약의 한 장치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거기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재판을 합니다. 이 사건에 의도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겠죠. 그리고 의도성이 없었다면 도피성에서 땅과 거처를 주어 거기서 살게 합니다. 반면 11절 말씀처럼 의도가 있었고 고의적이었다면 12절 장로들이 그를 밖으로 내보내어 동해보복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합니다. 그럼 이제 도피성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무 죄의식 없이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가? 그건 역시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도피성에 받아들여짐으로 인해서 억울한 살인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볼 때 죽음의 위협으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하지만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그들이 살면서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은 그 도피성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혹 임의로 떠나는 날에는 피해 보복자들에 의해 죽어도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즉 그들은 그 도피성 안에서 살면서 의도가 없기는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생명을 죽인 살인에 대한 죄의 값을 치르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난 이후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이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어제와 똑같은 죄의 늪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서 그들은 매일을 땀 흘려 수고하고 하루를 보내며 비록 실수였지만 자신의 지난 일들을 곱씹어 생각하며 더 조심하고 주의하며 돌아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이 도피성을 한번 잠깐 다녀왔습니다. 물론 상상 속에서요. 도피성의 분위기는 어떨까? 거기에 사람들의 일상은 어떨까? 여러분은 그곳의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십니까?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음으로 인해서 해맑게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막 가득했을까요? 제가 본 도피성의 분위기는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억울함이 풀리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한 기쁨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한 생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그 가족들이 받았을 상처와 슬픔과 아픔을 생각할 때 미안한 마음에 숙연해지는 그러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 도피성에 같이 피해 있는 이웃도 분명 비슷한 상황 가운데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둘은 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피성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진지함 가운데 느껴지는 평안함, 또한 조용한 기쁨, 돌아봄, 성찰, 이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거기 있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미 그들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건지심을 받는 구원을 맛보았고 뿐만 아니라 도피성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땅과 거처까지도 받는 선대함까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속죄의 길까지 열려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에 거하던 중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은 완전히 사함을 받은 상태로 도피성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그들의 죄를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 보복자들이 살인자를 죽여야 갚는 것이 동해보복법인데, 피해 보복자들이 죽여야 할 그 피를 대제사장이 대신 지고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이제 조금 짐작이 가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있는 것은 바로 나였고, 우리는 은혜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도피성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억울하게도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 죽음의 위협과 죄의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살 수 있는 피난처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거기로 피하는 모든 자들은 자유를 얻어 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지난 죄인의 신분을 완전히 지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도피성이 주는 은혜의 메시지는, 주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그분은 피난처요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살인한 자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는 모두 범법자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구원자이신 그분께로 나아가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맛보는 우리, 또한 도피성으로 인해 얻게 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내의 인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숙제, 도피성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 조용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의 꿀팁을 드리면요, 도피성이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살인한 자이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피해 보복자들이 쫓아오는 이 상황이 실제로 여겨지실 때 피난처가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내가 어떤 죄인인가, 내가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 자인가를 먼저 살펴보시고 진지하게 돌아보신다면,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신다면 그 은혜, 이 묵상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발견하시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했던 우리, 피해 보복자들로 인해 그 살인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우리, 도무지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요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또한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께 대한 감사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는
양해문교회 37주년 설립 감사 예배로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 함께 나와서 함께 현장 예배로 드리시면 되고요. 예배는 1부 7시 30분, 2부 9시, 3부 11시 예배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나오실 분들은 해당하는 시간에 나오셔서 현장 예배 드리시면 되고, 혹시 집에서 드리실 분들은 11시 3부 예배 시간에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니까 그 시간에 함께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광고, 청년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 주인 우리 18일 다음 주일에 종교개혁에 관한 영상 메시지를 송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 2시에 우리 종교개혁 기념 메시지로 우리 청년들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12일 내일 이혜은 자매 생일이 있고요. 15일에 이정규 우리 부장집사님 그리고 김기범 형제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축하합니다. 후! 축하드리고 우리 이제 생일 축하하는 축복 기도하고 드려진 봉헌 기도 제가 드리고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을 맞이한 우리 지체들 또한 우리 부장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인생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생일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조성하시며 섭리하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인도하심의 발걸음과 손길 위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그 날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에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은혜의 날들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의 발걸음과 하는 모든 계획과 사업 위에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인생들이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겸손한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축하하며 축복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역시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주중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귀한 사명에 쓰임받는 하나님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 물질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육신 하나님 시험 당하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껏 섬기고 싶고 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의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인도해 주시며 채워주시는 그 인도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며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모든 것들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원하옵고 또한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전 삶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올려드리길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